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정말 송구 영신 예배를 보내며 신년 예배를 보내며 한 해가 시작됐구나. 올해 뭔가 좀 힘있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벌써 하듯이 벌써 1년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행복한 한 해 보내셨습니까? 오늘 여기 새신랑도 와 있습니다. 결혼한 올해 특별한 그런 해인 줄 압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도 좋은 그런 일들이 많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시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우리 올해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제 1년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끝내는 마지막 때 주신 말씀, 올해 의미가 있게 한번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너는 기억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송년주일.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마지막.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 매우 심각한 단어입니다.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사람에게 마지막은 정말 절박한 그런 단어이고, 자기에게 마지막 도전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박한 그런 단어입니다. 무엇인가 결단을 촉구하고 심각한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마지막을 보냅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망년회를 합니다. 망년회. 망년회. 요즘 이 그림들은 이제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정 목사님이 그렸구나. 현대적인 의미의 그림이기도 하지만, 자,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을 다 모여가지고 한 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잊어버리자고 합니다. 망년회의 뜻이 뭡니까? 한 해를 잊어버리자. 그 중에 괴로웠던 일들, 서러운 일들, 그래서 늘 따르는 것이 술이 따라갑니다. 술이. 한 잔 밖에나 하면서 늘 한 잔 주고받으면서 술 기운을 빌어서 뭔가 잊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잊어집니까? 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잊어지지 않고 살짝 덮어놨다가 뭔가 다시 계기에, 어떤 계기에 그것이 다시 확 터지고, 마음은 여전히 괴롭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연말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꼭 기억할 것이 송구영신 예배 오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새해 첫 시간을,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예배하며 보내고 첫 시간을 예배하며 열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이 저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을 회고하고 쫙 회고해서 새로운 뭔가 출발을 위해, 마치 그렇죠. 우리가 이제 2024년 출발 선상에 선 겁니다. 마지막이지만 출발 선상. 여러분 이제 오늘 자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024년이 일어났다고 막 사람들이 또 막 이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막 또 시작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요단강 건너가면 새 자기들이 기다리던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리해라라고 하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새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뭔가가 시작되는데, 자, 그러기 전에 자, 노트 펴가지고 적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트 펴가지고 적어도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거 리마크 해놓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년에 하면 막 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잊어버리기보다 오히려 기억하고, 왜 기억해야 되는가?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뭔가 감사가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거리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 일들이 없는지 압니까? 다 잊어먹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잊어먹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이 되면 감사의 노트를 적어보는 겁니다. 기도의 노트도 적지만 감사의 노트도 적어보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몇 가지를. 몇 가지 정리해 줘요. 첫 번째, 성막을 주신 은혜. 성막을 주신 은혜. 아마 이게 가장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성막은 누구의 임재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라는 그 귀생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는 증거가 보였다는 거예요. 성막을 주위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쫙 펼쳐져 있고, 그게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멀리서 보는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그리고 미리부터 겁먹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미리부터 이 마인드 컨트롤에서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군기가 중요해요. 군기. 전쟁에서 이긴다는 군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미 생각으로 이미 진 거예요. 생각으로 이미 졌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성막.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40년 동안 주셔서 함께 걷게 했다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를 주셨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합니다. 서서히 이동해요. 그런데 200만 명이 이동합니다. 200만 명. 여러분, 부산이 인구가 많았을 때 거의 400만 명 가까이 갔어요. 지금은 공장들이 다 밖으로 막 흩어지고 빠져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거의 한 340만 정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다 빠져나. 옛날에 많을 때 400만 정도 될 때 그 절반 정도의 인원이 매일 이동하는 거예요. 매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요, 낮에는 이 사막이기 때문에 쨍쨍 햇빛이 내려집니다.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캘커타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열사병 걸려가지고 그때 막 40도 막 이상 올라가는 날씨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쫙 낮에 펼쳐주시는 거예요. 서늘하도록. 그리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또 쌀쌀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밤에는 또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그래,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성경에 보니까 덮어가지고 열사병 걸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추워가지고 막 감기가 그냥 막 독감이 돌고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최적으로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메추라기와 만나. 일용할 양식을 줬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200만 명이 이동하면서, 야, 이번에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런 걱정 안 했어. 왜? 하나님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 하나님의 특식을 주시는 거예요. 특식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늘 걱정해요. 야, 우리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날씨가 춥고 막 늘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런 걱정이 없어요. 왜? 농사를 안 해도 돼요. 돈이 필요해가지고 막 뭐 장사를 안 해도 돼요. 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십니다. 생수. 여러분, 우리가 음식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10일 못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요, 희한한 것은요, 물을 안 먹어도 소변은 계속 나와요. 소변은. 물을 안 먹어도 소변은 나와요. 물을 먹으면 소변이 더 많이 나오지만
3일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막 이러는데도 지는 이제 물이 좀 안 빠져나가야 되는데, 소변으로 물이 안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변은 계속 나오는, 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물이 70% 정도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밑으로 떨어지면요 바로 여러분 정신을 잃습니다. 몸속에 염분만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생수를 시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먹을 양식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야 물이 없다 했는데 가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을 먹어보니까 홍해하고 가까워가지고 바닷물인 거예요. 그게 들어온 게. 그래 물을 먹어봤는데 이게 너무 여러분 바닷물 먹어보신 분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 여름 되면 매일 바닷물을 한 1리터씩 먹었습니다. 왜? 우리 집 앞에 거기 가면요 강이 저 섬진강에서 내려오는 바다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가서 맨 여름에 수영하고 노는 거예요. 수영하고. 지금 만약에 우리 요셉이나 한나가 그러면 제가 혼을 냈을 거예요. 이 녀석들이 지금 여름에 뒤처진 학습 향상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어렸을 때. 공부하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날 새면 나가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동네 앞에 그 대나무 꺾어가지고 그 집에서 실 있잖아요. 집에 그냥 실. 낚싯바늘 아니고 그냥 실. 그 실 묶어가지고 호박잎 그 노란 거 그거 묶어가지고 내려가지고, 자 전라도에서는 문절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 잡아가지고. 근데 그거 많이 잡아도 집에 가지고 와서 한 번도 해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잡아가지고 가지고 가다가 이거 집에 가져가면 우리 엄마가 혼낸다고 다시 다 버리고 가요. 근데 그거 잡는 게 즐거워가지고 매일 잡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바닷물 한번 먹어보세요. 안에 있는 게 막 토에 나오려고 그래요. 토에 나오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탁 나와가지고 마라에 가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물이 있는 거. 근데 물을 먹어보니 너무 쓴 바닷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물도 고쳐주십니다. 엘림의 12샘을 주시고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수를 주십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 오늘 성경을 제가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지금 들어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 리마크 하나 노트에 하나 적고 가라. 한번 같이 한번 신명기 8장 4절 5절 신명기 29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세상에서 이런 재료가 없어요.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은 기도의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공부해서 1등 해야지.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좀 있어야지. 저 어렸을 때 하나님 예수님 믿기 전에도 야 올해 추석이나 설날은 좋은 옷이나 신발을 하나 꼭 선물 받아야 되는, 이게 소원인 거예요. 이제 워낙 가난하니까 그랬겠죠. 예. 근데 어떤 때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거 소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한번 탁 주시면 40년 동안 착용해도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옷이 신발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200만이 신발을 한번 고쳐서 신어야 된다 생각해봐요. 그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신발을 뭡니까? 이 천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져오려면. 근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신 겁니다. 의복을 주신 것도 기억해라. Made in God. Made in God. 하나님 상표입니다. 하나님 상표. 세상에 좋은 상표들 많이 있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잘 안 떨어지는.
수없이 많이 필요한 옷과 신발. 그러나 하나님은 낡아지지 않는 신발과 옷을 주심으로,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한번 네 돌아봐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예. 자,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별로 고백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1년을 지나면서요,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재난이 오고 또 사고를 당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1년 마지막 주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앉아 있는 거, 오늘 우리 어머니도 오셨거든요. 어머니도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내가 살아 숨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서양 사람들은 결혼할 때 딸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진 아닙니다.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자, 반지가 있어요. 근데 저 반지가 뭐죠? 무슨 반지죠? 진주 반지,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 저 서양 사람들은요, 딸이 결혼할 때 진주 반지나 진주 목걸이 이런 것들을 폐물로 꼭 챙겨줘요. 진주. 왜 그렇습니까? 진주는요, 다른 말로 얼어붙은 눈물이라 그래요. 얼어붙은 눈물. 진주에 대한 그런 뭡니까? 표현이 얼어붙은 눈물. frozen tears라고 불러요. 이게 뭘 상징하는가? 딸이 앞으로 결혼해서 흘려야 할 눈물, 흘려야 할 눈물을 상징해요. 근데 왜 진주를 택했을까? 왜 진주를 선물해 줄까? 여러분, 진주 보면 이쁘잖아요. 반짝반짝하고. 혹시 지금 여러분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 진주 반지 하신 분 있습니까? 심지어 이름을 진주라고도 짓습니다. 네, 진주. 근데 왜 이 진주를 택했을까요? 진주는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꼭 조개 속에서 만들어요. 요즘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인조 진주를. 근데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요. 다 이 진주는 어디서 발견하는가? 꼭 발견되는 곳이 조개를 열어야 그 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주 속에 모래 알갱이 하나 같은 게 작은 게 들어와요. 근데 막 이 진주가 이렇게 막 그 모래가 들어와서 까실까실하고 막 아픈 거예요. 근데요, 어느 정도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편안해져요.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적응이. 근데 계속 적응하고 있다가 그냥 놔두면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조개가 죽어요. 그런데 이 이물질, 이 모래가 들어와가지고 까칠까칠한데 이제 이때 낙하라는 분비물을 만들어내요. 이 조개가. 그걸 감싸요. 감싸. 그래가지고 계속 낙하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저기 뭡니까? 동굴 같은 데 가면 물방울이 하나씩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죽순처럼 쫙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점점 뭡니까? 이 낙하를 계속해서 크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주예요, 진주. 처음은 고통스러워요. 그걸 자기도 막 짜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진액을 짜내가지고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물질이 들어와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다가 적응하다가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고, 아니면 그냥 힘들지만 짜내가지고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 딸이 시집 보낼 때, 야, 도전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것을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승화시키라는 거. 쓰디 쓴 경험도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수많은 모래알갱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침투했을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의 마음을 콱 상하게 하고 때로는 그냥 막 모든 걸 집어 던지고 싶고 그럴 때 그런 이물질들이 막 우리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한 번만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래알 하나를 잘 들어오는 모래알 하나를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참아내고 승화시키고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것을 이루어 간다면 모래알 뒤에는 아름다운 보석 진주가 남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매튜 헨리라는 사람. 우리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분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거스틴도 존경하고 칼빈도 존경하고 매튜 헨리가 아마 지금 이제 아주 오래된 사람이요. 거의 400년, 350년 전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도 신학생들이 보는 주석서를 썼어요. 매튜 헨리 주석이 유명합니다. 신학자 책꽂이에는 막 꽂혀 있어요. 제 서재에도 꽂혀 있어요. 매튜 헨리. 자, 이 사람이 부흥회를 다녔어요. 부흥회. 유명한 설교자예요.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지방에 말을 타고 가다가 강도를 당했어요. 강도를 당해가지고 말 뺏기고 있는 짐 다 뺏기고 얻어맞고 옷 뺏기고 신발 뺏기고 다 뺏겨버렸어요. 완전히 거반 또 맞아가지고 거반 죽다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성경을 쓴 이제 성경 주석이 아니고 저기 주석 뭡니까? 설교집. 자기 설교집. 지금은 우리가 제 설교집은 제가 이제 여기 USB가 하나 있어요. 늘 가지고 오는 USB. 이게 256 기가바이트 이게 이제 그건데 여기 제가 새소망교회에서 했던 모든 설교가 다 여기 들어 있어요. 다 PPT든 설교문이든 다 들어 있어요. 여기 하나.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보물이에요.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거 백업도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짐에다가 큰 바구니에 넣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이게 자기 재산인 거예요. 근데 다 뺏겨버린 거예요. 강도들이 말 가지고 갔지 짐 다 가지고 다 가지고 팬티만 하나 덜렁덜렁 입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것도 나이가 많아서. 근데 부흥에 왔어요. 부흥. 이제 옷 빌려서 이제 옷도 입고 탁 입고 이제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남루하고 막 얻어 터지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유명한 설교자가 그냥 막 얻어 터져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막 얻어 터져 가지고 눈이 시퍼래 가지고 오늘 여기 예배 인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초지종 얘기해 줍니다. 제가 오다가 강도를 만나 가지고 맞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감사한다고. 뭘 감사한가?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또 돈하고 물건만 빼앗아 갔지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뭐 좀 얻어 터지고 했지만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어서 감사하고 또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자기가 진짜 그 막 역작 이런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빼앗겨 버려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강도가 아니고 강도 당했다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성경을 안 가져간 모양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리고 열심히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신의 설교를 다시 정리를 해요. 정리.
다 없어졌잖아요. 자료가 다 없어졌어요. 포맷되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자신의 설교를 다시 재조명하고 머릿속에 있는 기억의 조각들을 다 다시 집필해요. 그게 뭔가 매튜 헨리 주석이 된 거예요. 매튜 헨리 주석이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거 안 잊어버렸다면요. 매튜 헨리 주석은 탄생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모래가 막 조개 속에 들어와요. 예.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고난을 바르게 이길 수 있을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없이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크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더라도 이기도록. 여러분 제 아내가 운전을 못해요. 운전 면허가 있는데 운전을 못해요. 왜 못할까? 바로 저 때문이에요. 제가 과감하게 믿고 키를 맡겨야 되는데 사고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여보 내가 운전할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지금까지 못해요.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인 거예요. 제 잘못인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맡겨야 돼. 사고 내도 돼. 그냥 운전해 하면 지금 운전 잘 할 거예요. 먼 길 갈 때 교대하면서 운전할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맡겼더니 지금 우리가 거의 같이 산 지 26년, 27년이 됐는데도 운전을 못하고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맡기세요. 맡겨. 도전하고 돌파할 수 있도록. 이 40년 광야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임재하신 그런 기간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영적인 해석으로 볼 때 40년 허무하게 빙글빙글 돌다가 끝! 당신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고 당신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주시면서 보니까 이 모든 40년은 은혜의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기간이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과정이었다. 광야 40년 하나님이 그들을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은총의 기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올 한 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23년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계속해서 역사에서 지금 우리를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 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의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40년 광야, 고난 이걸 준 의도 그리고 네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40년 광야길을 인도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낮아지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낮아지게 한다는 말은요. 겸손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광야 학교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를 입학시켜서 훈련하신 것은 겸손한 사람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뭔 것 같습니까?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점점점 높아지려고 해요. 점점점 높아지려고. 여러분 선악과가 근본적인 죄 아닙니까? 근본적인 죄가 선악과로부터 발생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절대 권력자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신이 되려고. 인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죄의 출발은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 저 사람 교만한데 이 말을 듣는다면 가장 큰 수치로 여기셔야 돼요. 바로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저 사람 너무 교만하다. 이 말을 혹시 여러분이 듣는다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 정 목사 너무 교만하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과도한 자기 중요성을 과장, 모든 것이 자기를 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과 칭찬을 요구해요. 계속해서 칭찬받기를 원해요. 칭찬받기를. 그리고 방해하고 무시합니다. 공감을 안 해줘요. 공감력이 부족해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만한 태도, 또 모든 것에 자기의 권리의식만 주장합니다. 피드백 해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피드백 해보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고 나서 피드백 해보셔야 돼요.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하게 저하고 같이 뭐 그걸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피드백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우리 성탄절 행사했지 않습니까? 제 설교도 들어보고 우리 했던 분들 다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어요. 모니터링.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조급해. 참지 못해. 금방 과민해. 이게 교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대학 40년을 보내가지고 고난 학과를 통과하게 해요.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험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 40년은 내가 시험의 기간이다. 야, 근데 시험의 기간이 길긴 길어요. 40년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아까 8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순종의 시험이에요. 순종의 시험.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다른 말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게 불순종하니까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광야 대학 20년 만에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10년 만에도 통과할 수 있어요. 5년 만에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이번 학기 낙제, 다음 학기 낙제, 다음 학기 낙제,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학점을 못 따면 계속 낙제하고 그거 못 올라가잖아요. 그 왜 그래요? 순종의 테스트인 거예요. 순종의 테스트.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걸렸다는 거예요? 이 테스트가 40년이 걸려요. 40년.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여리고를 돌 때는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한마디도 말하지 말고 우리가 이 여리고성 돕니다 하니까 그때는요, 다 입을 다물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 학교를 이제 통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 그건 뭡니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가 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러지 마시고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해서 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좋은 길로 테스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 그냥 던져버릴 때가 많아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테스트에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테스트 기간 중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통과시킨 의도, 가르치기 위하여. 뭐를 가르치려고 그럴까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제가 빨간 줄로 쳐놓은 게 교육 내용인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날 때 40년입니다. 40년. 40년 동안 그들이 아까 하나님께서 매일 먹을 걸 주셨다 했어요. 만나를 주셨다 했어요. 만나. 제가 그린 만나입니다. 꼭 뭐 이와 같지는 않겠지만 만나가 과자 같기도 하고 솜사탕 같기도 하고 입에 넣으면 맛이 아주 달아서 스르르 하고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스르르 하고 녹아 없어져요. 마치 만나가 지금 싹 지나가면서 공중에서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좀 그림의 표현이 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쫙 가면서 막 과자가 막 땅에 빠바바바박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토요일은 2배 막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의문이. 여기 앞에 그림 보니까 양이 엄청 많잖아요. 지나가면서. 자, 40년 광야 생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양식도 주시고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채우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게 만나였어요. 만나. 훈련 도구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 몇 만이라고요?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장정은 여자 빼고 어린아이 빼고 노인들 빼고 아픈 사람 빼고 또 레위인 빼고 해가지고만 60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다 합하면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그래요. 200만 명. 그럼 여러분 200만 명에게 하루에 필요한 식사의 양이 얼마일까요? 보통 사람이 하루에 480g을 먹는답니다. 뭐든지 뭐 밥이든지 쌀이든지 빵이든지 뭐 군것질이든지 해가지고 하루에 480g을 먹어요. 480g.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480g 먹어요. 평균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적게 먹겠지만은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먹어요. 근데 그것도 많이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30년 전에는 우리 2배를 먹었답니다. 쌀을 먹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밥 하면 30년 전에 고봉밥 먹었잖아요. 고봉밥.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먹는 사람 없어요. 싹 줄여가지고 적게 먹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필요한 만나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저 때는 뭐 배부르게 막 그렇게 못 먹었다고 봐요. 그렇게 못 먹었다고. 아까 제가 하루에 사람이 몇 그램 먹는다고요? 480g. 0.48kg. 그런데 200만 명에게 만약에 그거는 그만큼은 안 된다 할지라도 광야가 좀 힘들기 때문에 300g 먹는다. 하루에 필요한 것이요. 600톤이 필요해요.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600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600톤이 필요하다니까요. 하루에 필요한 만나의 양이 600톤이에요. 아까 그 하늘에 그냥 만나가 지나갈 때 막 600톤이 지나가야 된다니까. 600톤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소도 있고 가축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매일 경작을 하고 농사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만 뜨면 600톤이 쫙 지나가면서 뿌려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600톤이 지나가는 거예요. 내일은 주일인데 토요일 가보면 1200톤이 뿌려져 있어요. 1200톤. 하나님은 한 번도 굶주리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를 매일매일 600톤씩 뿌려주고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600톤씩.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입니다.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서 먹고 삽니다.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가 수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전쟁이 일어나면 먹을 수 있습니까? 날씨가 추워가지고 한 달만 이어져 버리면 곡식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올해 사과꽃이 필 때, 그때 한 1, 2주 정도 날씨가 추워버렸어요. 올해 사과가 얼마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비싸게 우리가 사 먹습니다. 딱 2주 정도만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학교에 입학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결론이, 자, 광야 40년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은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럼 시즌이 끝나면 쉬어야 되잖아요. 놀아야 되잖아요. 놉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은 주전들만 나가서 그냥 경기에 해요. 근데 주전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은 늘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근데 캠프 때, 지금 시기가 지나고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감독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여러분, 키움 히어로즈의 이 선수를 아십니까? 이정우 선수라고, 이정우. 이제 올해 프로야구 6년차 선수예요. 이 선수는 대학을 안 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프로야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젊은 애가 뭐 하겠어. 나이도 어린 고등학교 인자 졸업해가지고 프로야구에 들어왔는데 이 이종범 선수의 아들이에요. 너무 애가 어린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막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대학력으로 휩쓸고 막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1년차 연봉이 최저 연봉 3천만 원. 여러분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3천만 원 됩니까? 최저 연봉 받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그 해에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2년차 1억 1천만 원, 3년차 2억 3천만 원, 4년차 3억 9천만 원, 5년차 5억 5천만 원, 6년차 작년에 올해 7억 5천만 원 받았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이 사람의 내년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 연봉 얼마나 주면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가장 스포츠 선수 중에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가 손흥민입니다. 220억 정도 올해 받았다고 그래. 220억. 최고 많이 높아져가 220억 됐어요. 처음에는 조금 시작해가지고 220억. 엄청나잖아요? 이 선수 내년 연봉이요. 246억이에요. 앞으로 6년 동안 평균 나누어서. 이정우 선수가 1,484억 원에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7억 받던 사람이 246억을 받는다니까요. 내년에 이제 2024년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사람이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근데 엄청나게 땀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 어리다는 거. 이 연습벌레.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만 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40년 힘들었지, 어려웠지. 이게 지금 고난 후의 훈련이다. 마치 이정우가 겨울 되면 매일 수천 개의 그냥 빠따로 가지고 공을 때리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고난의 훈련인 거예요. 손은 다 쩍쩍 갈라지고 아무것도 손이 막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이스라엘 40년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40년. 그런데 이 결과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자, 한번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켰는가?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먹어도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먹어서 배부르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축복을 위해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 땅에서 다 누려야지, 이 생각도 좀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눈물과 땀과 수고, 이 땅에서의 비난과 천대와 멸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환산해 주십니다. 환산. 우리의 고난의 대학 여정 마침내 마무리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광야 대학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순종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을 올해도 열심히 잘 달려오셨고 내년에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들어가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대학을 다닌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고도 남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여러분, 올해 혹시 마음속에 좀 부족한데 하시는 분, 내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좀 불량했다, 내 태도가 불량하고 내 순종이 불량했다, 내년에는 더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